13절 말씀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받는 복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역할론,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역할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 임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속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목회를 하는데 보조 역할자. 목회는 목사가지만 그러나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함께 보조해 주는 사람이 곧 중직들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짐과 책임이 많은데 무거운 짐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중직들이다. 아론과 훌을 말하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가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발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서 돌을 앉힌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중직이다. 기억이 나시나요? 꼭 유리한 것만 기억하지. 농담하고. 똑같은 다 교회 속의 직분자지만 그러나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모세가 손 내려오면 지는구나. 그건 애들도 다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아론과 훌은 어때요? 가서 남들이 다 보는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가져다 그 위에 그를 앉히고 양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배려해주는 것이 교회 속의 중직이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해결하는 협력자가 바로 일곱 집사였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다시 똑같은 본문으로 본다면 사람이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자존감을 높이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인정받는 거죠. 학교 가면은 단 친구한테 인정받는다, 선생님이 인정받는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사회에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혹은 부부끼리 서로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가서 회사의 상사나 동료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에게 사람을 쓰는 거죠. 오늘 저는 디모데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도대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본문에 말하는가 한 6가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또 놀래가지고 6가지나 한다고요? 그거 얼마나 할 건데요? 그래도 1시간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자,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뭐한다? 사모한다. 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교회 속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선한 일. 자,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늘의 일이죠. 다시 말해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선한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가? 오늘 선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전, 꿈 있는 사람을 쓰신다. 뭐 쓰신다고요? 꿈 있는 사람. 내일의 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쓰는 거니까. 자, 꿈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늘 오늘만 생각하게 되고 과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모이면 어때요? 늘 과거에 먹던 것, 과거에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 애국 땅에서 먹었던 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하는 것처럼 맨 모이면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거 즐기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앉으면 전부 다 옛날 왕년 얘기예요. 왕년에 내가 뭐 한지 알아?
왕년. 여러분, 왕년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현재가 안 된 사람들이 찾는 게 왕년이에요. 여러분, 현재가 좋은 사람이 왕년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가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옛날 얘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가 안 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 얘기예요. 전 여러분, 옛날 얘기보다는 현재 얘기와 미래 얘기 하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겠지. 지나가는 날에 우리가 뭐 했는지 알아?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꿈꾸는 사람은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또 꿈꾸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형들이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도 참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생활도 참았고, 그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참고 이겼던 것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좀 어려워도 내일의 꿈이 있다면 지금 참을 수 있는 거죠. 자, 꿈 있는 사람은 역사를 끌고 갑니다. 역사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늘의 새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좀 날고 싶다 하는 꿈을 꿨어요. 그게 비행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지 않아도 저절로 좀 가는 마차는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자동차예요. 좀 먼 곳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의 꿈이 뭐예요?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야, 그 전화기를 손에 좀 들고 다니면 안 될까? 뭐가 됐어요? 핸드폰이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옛날에 봤던 다 만화가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보는 공상 만화가 보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꿈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꿈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꿈꾸는 사람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증거니까요. 오늘 현실도 못 믿는 사람이 내일 천국을 믿을 수 있나요? 오늘 현실도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에 있을 천국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여러분. 자, 초가집을 지으려면 초가집을 짓는 사람은 설계도가 없습니다. 초가집은 그냥 적당히 지으면 초가집이 돼요. 그러나 웬만한 집 하나 지으려면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집을 잘 짓는 방법은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죠. 좋은 업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확실한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짓지,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업자를 할지라도 설계도가 없이는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어때요? 설계도가 없으니까 하다 보면 또 가서 붙이고 하다 보면 가서 또 갔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돈만 많이 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가는 길, 신화에 가는 길, 교회라고 하는 큰 배가 움직이는데 완벽한 설계도가 없이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수예요. 여러분, 배가 움직이는데 그냥 어디로 갈 것도 모르면서 그냥 가면 가겠어요? 그 설계가 뭐예요? 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은요, 누굴 쓰시는가 하면 바로 꿈꾸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23년 살고 있는데 당장 여러분 내일의 꿈, 아니 내일보다는 앞으로 몇 년 뒤의 꿈을 꾸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 2023년 되면 2030년도의 꿈을 꾸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앞으로 이 지역에는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지역엔 아이들이 2030년도 되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통계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목회 못해요. 그냥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거 갖고 되나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가 하면 바로 오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처럼 바로 꿈꾸는 사람을 쓰시는다. 아멘. 어떤 사람 벌써 또 잔다. 꿈꾸려고. 그건 집에 가서 자고, 여기서 말하는 그 꿈 아니잖아. 자, 두 번째, 그런 꿈이 있다면 꿈은 절대로 그냥 쫓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꿈을 꿨으면 그 꿈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꿈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걸 개꿈이라고 하죠, 개꿈.
걔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냥 놀고만 있으면 그게 우리지겠어요? 자, 미래만 꾸는 꿈쟁이는 교회 속에 많습니다. 내일 너 될 줄로 믿사움 내던 꿈쟁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는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 것처럼 오늘 책망받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결국 내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남에게 책망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차 교회 일꾼이 되고 또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다면 거기에 맞는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줘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나를 부장시켜 보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런다고 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 믿고 나 과장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시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것만큼 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할 테니까 장로시켜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과거에 있었어요. 사람은 언제 그 자리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를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릇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그릇 일한다 하더라도 그릇이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그릇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릇에 맞는 일. 그릇은 간장동지만 한데 거기다가 큰 것을 담아봐야 담을 수가 있나요? 다 흘리고 마는 거죠. 자, 요새 여러분 시끄러운 게 뭐예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어요. 요새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막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그냥 국회에서 난리고, 여기서 난리면서 저 사람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저 사람 장관 될 제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경력이 검증이 안 돼. 맨 주변엔 말거리가 많아. 다시 말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준비됐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멍가게는 차리는 것도 그냥 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작은 여기 통닭집을 차리는 것도 다 어디요? 다 와서 체인점에서 다 다 주변을 다 차립니다. 여기는 인구가 얼마인데 한 달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팔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거지.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척척척척 그냥 빈 상가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도 중요합니다. 꿈도 있어야 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뭘 준비했는가, 내가 어떤 준비했는가,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지요. 자,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들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또 우리의 소망이죠. 자, 어느 자녀가 어느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또 어느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자녀가 어느 회사에 가려고 하면 그 회사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지원이처럼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지. 딴 공부하고는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피아노 쳐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손가락이 닳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노력을 해서 되는 거지, 저절로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꿈을 쓰시는데 꿈에는 뭐예요? 책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학문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거 다 준비가 되어 사용하는 겁니다. 매일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선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선교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를 선교사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늘 말하지만 모세 하루아침에 모세가 지도자가 됐나요? 아니요.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궁전으로 갑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무예를 배웠습니다. 유머로 가정하고 설명했던 어머니, 그 요배에서 정신교육도 받았습니다. 민족 정신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씩이나 그 양 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영적 목자 훈련을 양을 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게 양을 치는 것이 바로 목양이구나. 이 험준한 산중을 걸어가면서 하면서 그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험준한 산을 걸어갔고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고 나니까 나이 80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위대한 그 사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사무엘을 바로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실로 성전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실로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했습니다. 젖떼자마자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했고, 그러기에 사사시대의 왕정 사시대까지 그는 가장 큰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밥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가, 사실 여러분 밥하는 거 보세요. 자, 밥을 해도 여러분 밥 먹는 사람은, 급한 사람은 한 10분이면 다 먹습니다. 그러나 10분 동안 밥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30분, 1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1시간 정도의 준비가 없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맨날 햇밥만 먹어야 됩니다. 3번 동안 돌려가지고 먹는 햇밥만 먹어야 돼. 라면만 먹고. 그처럼 오늘 여러분 박세리가 그냥 참편됐겠어요? 박찬호가 저절로 그냥 코리안 특급이 됐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준비, 이것이 그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전 거룩한 꿈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필지다 해도 입으로 하는 전도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거긴 책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막 앉아서 맨날 소리만 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쓰신다. 써줄까요? 자다가도 눈 뜨면 보게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자처럼 바로 꿈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꿈 없는 사람은,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내가 지금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순풍이 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왜? 목적지가 있어야 순풍도 필요한 거지. 아무리 인생에 순풍이 분다 할지라도 목적지 없는 사람은 그건 헛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 두 번째 예를 보니까 그건 어때요? 꿈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책임 있는 사람을 쓰신다. 꿈이 있으면 책임을 져라. 그 꿈 말로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만큼 준비해야 한다. 아멘. 야단만 사람처럼 가만히 이러고, 난 굉장히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네. 자, 세 번째로 7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다시 말해, 남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도, 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판단이 뭘까요? 우리는 판단할 때, 믿음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렇게 말하지만, 불신자가 그런 얘기 할까요? 불신자가 보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보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우리 성실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우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오늘 외인들이, 믿지 않는 외인들이 바라보는 선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 이게 성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써요. 성실한 사람. 무슨 사람? 성실한 사람을 쓰는 성실한 사람. 자, 이제 잠을 깨려면 천상 도리 없이 자꾸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자막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도 이렇게 떴다가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성경을 펴놓고 이제 읽으세요. 그래야지 그나마도 좀 잠이 쫓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등 좀 이렇게 좀 주물러 줘봐. 얼마나 힘들겠어.
힘 안 들어요? 그런데도 잔다. 자, 아유, 시원해 하면서 또 한다. 자, 하면 성실해야 한다. 첫 번째 어디 성실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아무리 성실한 척해도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지 않으면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여러분 성실이 뭐예요? 성실은 한마디로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이에요. 땀 흘린 열매가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하면 본인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교회, 꾸준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보상하시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당장 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죄야 하고 기도했는데 요새는 주여도 3번 안 하더라고. 이제는 그것도 줄여가지고 아주 그냥 한 번으로 끝내더라고. 자, 그랬으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여 불렀으면 저기 나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님이 따라 나 불렀니? 하고 응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오늘도 헛일 했네 하고서는 여러분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이잖아요.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 반드시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어서 가을이 오는 거지, 그냥 봄에 심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다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성실하게 산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실은요, 성실하게 살면 바보 같아요. 남들이 바보인지 알아. 믿음으로 살면 남들이 쪼단지 알아. 적당히 사기치고 살아야 남들이 아유 저 사람 똑똑해 이렇게 말하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남들이 다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아멘. 남들이 보기엔 바보짓 같아도 그래도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때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둘 것이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둔다? 많이 거둔다. 한 바가지 뿌렸는데 거둘 때는 어때요? 한 창고를 거두는 것처럼 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악도 잘못 심어놓으면 악도 30배, 60배, 100배로 악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아멘. 또 선을 행하지만 누구한테? 믿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외인에게 하는 것처럼 바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의 성령 충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불러 해도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몇 년 믿은지 아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자, 오늘 이 말씀을요, 선을 행하되 오늘 불신자들을 한 거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 이 부분을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 성경이에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는데 현대인 성경은 뭐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에게 좋은 평을 받습니까? 우리처럼 무슨 믿음이 은혜가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실함을 보임으로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을 네가 음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에베소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해서 계속 성실만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직장이나 어디 육신의 상전에게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네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 1번 누구 쓰신다고요? 홍상상하지 마, 그죠? 확실하게. 누구 쓰신다고요? 꿈 있는 사람 쓰십니다. 두 번째 누구 쓰십니까? 그래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 쓰십니까?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외인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이방인도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해야 한다. 자, 네 번째. 자, 3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마라.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듣잖아, 우리가. 그래야 안 들어요? 남들이 볼 때마다 아우, 저놈의 교회, 아우, 저놈의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 안 들어요? 자주 들어요. 아, 저것도 목사야?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유, 불교쟁이들. 들어봤어요? 아유, 유교쟁이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오로지 기독교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적어도 이만큼은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만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아유, 저것도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저것도 절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이만큼은 돼야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 기대치가 뭐예요? 나는 살지 못하지만 넌 살아야 돼. 이게 기대치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뭐예요? 엄마는 공부를 못했지만 넌 잘해야 돼. 이게 기대치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어떤 분이 그러고요. 우리 집안은 다 어느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나는 못 들어갔거든요. 우리 애는 죽어도 거길 가야 돼요. 왜? 우리 집안이 다 갔으니까. 왜? 내가 못한 걸 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기대치가 뭐예요?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나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기대치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보세요. 불신자들 보세요. 온갖 세상에 못된 짓 다 하고 다녀요. 뭔가 세상에 나쁜 거 다 하고 다니면서도 막상 자기는 맨날 술 먹고 다닌다. 그냥 온 목동을 다니면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다닌다.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교인이 하나 그러고 다니면 이렇게 말한다. 저것도 교인이야, 저거? 자기는 맨날 그러고 다니면서 어떤 집사가 한번 그러고 다니면요, 당장 난리 납니다. 저거 능력교회 교인 아니야, 저거?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야 조심해야 돼. 난 그래서 밤이 되면요, 어디 안 가. 옛날에는 우리가 철야 예배를 늦게까지 했잖아요. 또 옛날에는 철야 예배를 보통 2시, 3시, 4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면 포장마차 가요. 포장마차가 저기 여러분 5단지, 6단지 그 뒷길에 있잖아. 아시나요? 전혀 모르는구나. 거기 가면 있어. 옛날에, 지금은 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포장마차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 그 집사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부부 집사가.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내가 들었으니 어느 날 놀랬겠어. 그랬더니 얼뜻 내미는 게 뭐냐면 한 잔 하시겠어요? 그거 내밀더라고. 그 다음부터 밖 안 나가. 내가 참 실수했지. 세상에 해피점에 밤늦게 나가서 그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든 거야. 그래도 그 다음 주가 아니라 현장 가서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더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가서 부부간에 앉아서 부부간에 그러니까 괜찮지 뭐 부부간인데 뭐서 앉아서 한잔하고 있는데 뜻밖의 목사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어느 놀랍게 했으니까 얼떨결에 내미게 한잔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 다니는데 누가 봐봐요. 자기는 맨날 퍼먹고 다니면서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어우, 저거 집사야. 능력계 집사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온 동네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기대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안 돼.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모습이고 성도를 향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어도 목사는 이만큼은 돼야 돼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도 돼? 여러분은 그냥 뭐 어때요? 눈 뜨면 새벽 예배 그냥 오고 눈 안 떠지면 누워서 자는데 나도 그래도 돼?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은 또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또 목회자 나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한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기대치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갖고 있어요.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래도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래도 이만큼 해야지 하는 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치가 있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기대치가 있고 목사는 교회와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최상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다 독창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완전히 죄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또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이는 원상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면서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대치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대치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치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정중하고 일고연하지 말고, 이 말을 아주 더 간단히 말하면 얘기입니다. 입술과 혀가 거듭나고 입이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뭐예요? 정중하고 일고연하지 말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입술과 혀가 거듭나야 한다. 너의 입술이 거듭나야 돼. 마음이 거듭나야 돼. 바로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가? 바로 구별된 사람을 쓰십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너는 적어도 오늘 어때요? 정중하고 또 그리고 일관하자는 것처럼 너는 적어도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입술과 혀가 거듭나야 된다. 너는 이 말이 거듭나야 돼. 네 마음이 거듭나야 돼. 이거 뭐예요? 변화예요. 바로 변화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일구이연 수없이 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네가 하면 안 돼. 과거에는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과거에 그렇게 거짓말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젠 안 돼. 왜? 이제는 네가 은혜 받았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어때요? 오늘 하면 구별된 사람을 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인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돌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디모데서 2장에 보면은 20절 이하에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그릇이 많잖아요. 뭐 좋은 그릇, 또 보면 또 그릇들을 모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모으세요? 이렇게 쓰지도 않는 걸 갖다 막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뭐 갖다 놨는데 그거 왜 모으세요? 접시는 쓰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써 그렇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비싼 그릇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외제 그릇이라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편한 그릇, 깨끗한 그릇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늘 가면 손에 가는 그릇이 있잖아요. 늘 보면 어때요? 아무리 여러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 더덕더덕 잔뜩 들어온 게 묻어 있으면 쓸 수 없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깨끗한 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마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초양 표현과 같이 하면서 악성초양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 사람을 대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믿음의 파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항상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은 항상 뒤에 가서 사람의 이름을 대요. 근데 갑자기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 갑자기 사람 이름을 툭 대면서 이런 사람 같이는 새기지 말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파손을 이야기하면서 더 얘기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한 사람 더 추가하면 빌레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왜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말쟁이요, 말꾼입니다. 근데 그 말이 뭐처럼 퍼지냐면 악성종양, 암처럼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요.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 속에 남았나요?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떠들었는가? 예수 부활 없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또 어디요? 그 예수 부활 없고 저 사도 바울이 저기 무슨 사도냐 하면서 사도권과 그리고 예수의 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말로 교회를 허무는 여욕을 하다가 떠나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로 힘을 줬습니다. 제 생각 늘어나잖아요. 남에게 꼬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라. 왜? 남에게 그냥 줘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구한테 뭘 주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줬으면 받고 싶죠. 그러나 준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여러분 안 주는 게 낫습니다. 내가 무엇을 줬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그때 시험 나면 아예 주지 말아야지. 주고 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때요? 자기 믿음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돈 많이 뜯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요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한 사람 때문에 울고 한 사람 때문에 웃고 이 아파트에 미친 사람만이 다니면서 문고리 붙잡고 가서 붙잡으면서 하나님 울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인이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얽히면 안 되는 거야. 왜 하필이면 왜 대학교에 있는데 후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나 대학교 또 후배라고 그러네. 근데 보니까 남대문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신방도 갔었죠. 보니까 이야 청바지 파는데 말이요 막 갑자기 그냥 얼마나 잘 파는지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게 수표가 들어오는데 이거 못 막으면 부도입니다. 제가요 며칠만 지나면 개를 타는데 그때까지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내가 돈이 어딨어. 근데 아무리 봐도 저렇게 잘 되는 가게가 세상에 붙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다려봐요. 그래가도 이 미친 사람이요 친구를 찾아갔잖아. 난 친구도 별로 없는데 어때요? 우리 동기 중에 저 사우디에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죽을 뻔한 애가 있어요. 지금은 오송에 있는데 그래서 화상을 다 입어서 겨우 목숨만 살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가서 다 뒤집어 놓은 사람에게 가서 야, 안 목사 너 그래서 목회하겠냐? 너 그 받은 거 보상금 나 좀 꿔줬다가 조금 있다가 너 목회할 때 받으면 안 되니? 그래서 꿔놨다. 그거 갖다 줬잖아. 아이씨 없어졌다. 어디 가서 내가 이야기했어 여러분. 목사만 알고 있는 여러분 비밀이 상당히 많아.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왜 저 양반이 저렇게 돈 꿔주는 거,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나 하지 말라는가? 왜 내가 그렇게 수없이 당했다고. 그래도 교인 하나 떠날까봐 그래도 어떻게 가서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8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8층에 오면은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정말 이 철칙이 뭐냐면 교인한테는 맡기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에요. 교인한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는다. 왜? 교인과 돈벌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가봐. 싱크대에 말이죠. 서랍이 하나 다 안 맞아. 하다 말고 가버렸어. 목사님 돈을 먼저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돈 줬는데 가버렸어. 그런 사람이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몇 명 됐어요. 그런 일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어때요? 교회를 절대로 교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서로 피차의 물질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지 마라. 아예 꾸짖지도 말고 꼬주지도 마라. 그게 편하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아예 하지 마라. 자, 오늘 알렉산더가 누구냐면 바로 그렇게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물질 관계를 허물은 거예요. 또 후메네와 빌레도 때 말로 다니면서 저 무슨 사도 바울이 좀 목사야 저게 하면서 예수의 벌이 어디 있는데 결국에 교회를 허물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건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 절대로 구별돼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말이 구별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입술이 구별돼야 돼요. 생각이 구별돼야 합니다. 삶이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게 구별 안 되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기지개. 자, 기지개. 에어컨을 확 틀어버릴까? 이제 그래 이제 앞으로 철회 때는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그러면 추워서 좀 눈을 뜨겠지. 날씨가 밖에는 좀 썰어간데 어쨌든 훌륭하고 그러니까 나 이해해요. 나 조금만 참아봐. 6가지인데 4가지 했잖아. 구별된 사람. 자, 5번째 보시죠, 여러분. 자, 5번째 3장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에서 3번째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깨끗한 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기독교인 상당히 많잖아요. 뭐 입을 열면 무슨 그렇게 줄줄 성경을 차리면서도 어떻게 양심 화인 맞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 되라. 먼저 장로 되기 전에 인간 먼저 되라. 교회 속에 집사 되기 전에 먼저 인간부터 되라. 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선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양심도 없는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다니면서 떠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는 거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때요? 살아가는 삶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양심 있는 삶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문제는 양심도 없으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니까 이게 세상을 뒤집고 다니는 거죠. 양심 버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 쓰면서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는 양심 버린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12절 말씀 자막돼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오늘 누가 말했는가 하면 그 같은 동일한 그 지역 사람이에요. 동일한 뭐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서울 사람들 거짓말쟁이야. 이걸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레데에서 태어나서 거기 일하고 있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섬에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의외로 그 섬이 어때요? 아주 성격이 나쁜 섬이고 또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섬에 살고 있는 바로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자, 11절 보니까 악한 짐승 같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금무수에 탈을 썼다는 거예요. 금무수에 탈을 쓴 인간이다. 다시 말해 인륜수십니다. 모양은 분명히 사람인데 속에는 뭐가 있다? 짐승이 들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니까 남들에게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얘기를 뭐냐면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 우리 여러분은 안 밝혀. 다 어디 살 빼려고 안 먹으니까. 먹는 것만 밝히는 겁니다. 그냥 앉았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그냥 더 먹을까? 우리 목사들도 그런 모이면 또 대단합니다. 전 좋은 건 달아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모이면 개 먹자 그러고 또 제대로 가면 말 먹자 그러고 어떻게 그러는데 어디 가면 또 흑돼지 먹자 그러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 먹는 것만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말해서 뭐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게으름장이는 어때요? 게으름장이는 일은 안 하고 말로만 하면서 말로만. 그래도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또 저는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굳이 내가 무슨 믿음 얘기 안 해도 남들이 다 알아. 흔들어봐. 내가 무슨 은혜 받았다고 안 떠들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남들이 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 맞네. 저 사람 사는 삶을 보니까 그 사람 맞네. 남들이 봐도 아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난 이렇게 살았고요. 난 이렇게 믿었고요. 난 당신이 뭐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오랜 신앙 경력 얘기 안 하고 굳이 내가 어떤 직분인가 말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은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서 가까이 가면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입을 열으면 내가 뭐 믿음이 얼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몇 년 믿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 보면 정말 이 사람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이네 하고 옆 사람이 알아본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남 모르게 구주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 남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남이 이해하지 못한 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남들이 다 알아요. 굳이 내가 입을 벌려서 간증한다고 떠들지 않아도 또 찾아다니면서 당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주님과의 믿음의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때요? 3천천의 세계를 봤어요. 정말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3천천의 세계를 봤지만 그러나 그는 14년 뒤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도 주변 사람들이 나 봤다 들었다 하니까 내가 부득불 말해.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말하는데 나는 이미 14년 전에 그 세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14년 동안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속에 말하고 싶었을까? 남들이 무슨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떠들 때 그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말하면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입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비밀은 가슴에 담는 거다. 아멘. 정말 좋은 비밀은 가슴 속에 담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 정말 좋은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고 정말 좋은 얘기했어요. 그래 응 했어요. 그 다음날 다니면서 펼치고 우리 남편이 있잖아 이랬는다 그러면 이걸 푼수라고 부르잖아. 영적인 푼수와 교육적이 상당히 많아요. 조그만 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영적 푼수예요. 진짜 좋은 건 여러분 감추는 거야. 근데 감추고 하나 있어야지. 진짜 귀한 건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걸 감추고 하잖아. 남들이 하도 말을 하니까 내가 부득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남들이 다 알아. 내가 정말 은혜 받았는지, 내가 정말 믿음 속에 사는지,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 뭘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평상시에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무너지고 조금만 생기면 어디 흔들리고 너는 믿음의 진가를 여러분 어려울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5번째 보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인 사람이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자, 지금 눈을 뜨십시오. 이제 곧 끝납니다. 그래서 갈 때 뭘 했는지는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은 이거라도 알고 가십시오, 여러분. 자, 제목은 뭐예요? 그래. 이거라도 알고 가야지. 속은 몰라도 그냥 껍질도 알고 가야지. 그래서 1시간 졸았는데 세상에 그냥 가면 되겠어요? 자, 3장 11절 말씀. 다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두에게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절제하며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냐. 자, 절제하는 사람.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제하고 뭐한다? 충성하는 사람이다. 충성하는 사람을 쓴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죠. 자, 여러분, 충성이란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충성! 그런데 충성이 뭐예요? 참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정성이 충성이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는 정성.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는 회사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는 일꾼을 세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냥 이 충성은 입에 붙은 충성이 아니라 오늘 참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정성이다. 이 충성이에요. 그럼 이 충성심은 누구한테 다 있나요? 아니요.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국가에 충성하게 되는 거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사에 충성하게 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는 거죠. 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다 어떻게 이제 전부 다 산산조각 날 텐데 나가서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그러나 그 군인이 내가 죽어도 우리 정부에서 내 가족을 책임질 거야는 이런 신뢰가 있을 때 그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이 회사가 날 책임질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서야 회사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충성하자 말하는데 맨날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잘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을 일꾼을 세웠어요. 근데 그 일꾼이 자기를 뽑아준 주인을 위해서 얼음 냉수 한 사발, 막 더운 그 여름에 얼음 냉수 한 사발을 갖다 줬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바로 이게 주인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바로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오늘 쓰임받느냐? 절제하는 사람. 사람은 다 쉬고 싶어요. 그래도 절제하던 거예요. 사람은 다 놀고 싶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졸고 싶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세상 속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사람이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참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냥 학교만 끝나면 있잖아요. 뭐서 또 그런 놈은 또 있어요. 그런 게 모이니까. 또 이렇게 학교 친구들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극장을 볼 지나가는데 다 보면 써 있잖아요. 앞에 미성년자 관람가. 하여간 별 가치가 없는 영화 이런 건. 근데 빨간 걸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럼 마음이 좀 땡겨.
빨간 거 싫어. 절대 불가 그러면 꼭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매일 다니니까 어때요? 그냥 매일 극장 가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영화를 한 번도 안 봤다. 극장을 한 번도 안 갔다. 왜? 내가 날 알거든요. 또 한 번 빠지면 난 못 나올 사람이야. 거기서 미쳐버리면요, 거기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신학교 때 저기 지금 광명시죠. 광명시 신도시 됐는데 거기 있는 교회 전사로 갔어요. 근데 밑에는 극장이야. 1층은 극장이고 2층이 교회야.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밑에서 칼싸움 하잖아요. 슉슉 그러면서 다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은혜 대대예요. 밑에서 찬송 부르는데 밑에서 다 영어 하면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샥 그러면, 아, 너 또 죽었구나. 또 샥 그러면 한두가 또 잡아갔구나. 아, 참. 그 지금 지금 영화관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어쨌든 한 번에 들어가면 그냥 두 개를 보는 건 있었어. 근데 지금 뭐 영화관에 가면 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요. 그래서 뭐 골라간다면. 난 그런 걸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바보예요? 아니요. 나가 나를 알거든. 내가 지금 다시 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또 다시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참 공부를 한다 보니까요, 당구도 일찍 배웠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3학년 때 250을 쳤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다 보면 다 말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서 있고 애들이 서 있으면 다 말을 배. 미쳐버리면 저걸 50을 밀어버리니까 남이로 그냥 벗겨버릴까. 아니, 맛을 아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맛을 찍어버릴까 막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때요? 죽어도 당구 안 쳐. 지금은 당구가 스포츠 아니에요. 다시는 안 만져. 왜? 내가 날 알거든. 작기에 빠지면 난 등한 사람이야. 작기에 등한 사람이 돼서 난 일부러 작기를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은 전공 과목이 뭐예요? 난 기계예요. 부전공은 뭐예요? 고스톱이요. 그래서 난 잡기 같은 사람이니까 아예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어때요? 아예 모든 잡기를 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그걸 여러분 어떻게 지켜? 자기를 못 지키면 여러분 못하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십시다. 절제해야 살아요.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 되고, 입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뭐 우리 교인들은 다 항상 뭐 밤에 보나 낮에 보나 그냥 똑같은 옷 입고 오니까 난 별로.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 야하게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이 교회는 뭐 패션쇼를 하나 할 정도로 새벽에 보면 다 웃음 청했는데 낮에 올 때 보면 다 막 달고 막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는요 그냥 낮이나 밤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맨날 그 옷에 그래 똑같으니까 난 참 좋아. 왜? 낮밤을 내가 잘 모르니까.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가야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감독은 하면서 그다음에 집사는 하면서 어때요? 교회 속에 일꾼을 세우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우리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쓰신다. 아멘.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쓰지만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쓰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요셉을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쓴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서 나는 덩달아서 그냥 거기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멋진 꿈을 꾸십시오. 승리의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꿈 있는 삶을 쓰시는 거다. 두 번째, 그러나 꿈쟁이는 많다 세상에. 그러나 그 꿈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쓰시는 거다. 아무리 꿈꾸어도 꿈만 꾸는 사람은 꿈쟁이다.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살아가는 책임이 필요하다. 세 번째, 그 성실한 사람을 쓰신 거다. 이방인도 외부인들 하면서 사람은 신앙이 맞아 하는 외부인도 인정할 수 있는 성실함. 네 번째, 구별된 사람을 쓰시는 거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뭐예요? 숨긴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게 비밀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비밀이기 바랍니다. 펄썩대지 말고 뭐 다니면서 이렇게 펄썩대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정말 좋은 건 여러분 펄썩 이렇게 혼자 보는 거야. 너무 좋은 건데 이걸 누구한테 배죠? 못 보여주지. 그러니까 혼자서 보서 혼자 씩 웃고. 왜? 너무 좋으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있잖아 봤는데 무슨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주 하수하는 얘기고, 진짜 여러분이 제가 믿음의 그 역사가 있다면 비밀은 숨기는 거다. 바울이 숨기는 것처럼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지만 그냥 어때 목에 숙여 있는 것처럼, 그런 바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다. 여섯 번째, 절제하는 사람과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충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어야 충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는 거고,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거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꿈 있는 사람을 쓰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쓰시며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 성실한 사람을 쓰시고 또 성별된 사람을 쓰시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쓰시고 절제하며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미쁘다 이 말이요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분도 잘 감당해서 오늘 약속한 것처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